사실은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민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건너서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냥 뭐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역사서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잠깐 있는 것 중에서 성경의 책들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대한 회고가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참 흥미진진한 내용과 더불어 여전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안고 살아가요. 특별히 이제 드디어 기대하던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나 2차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땅의 영역으로서의 약속의 땅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으로 만족을 하고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시끄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참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없었잖아요. 100년? 조금 더 됐나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님 말고 할아버님 세대만 해도 양반 벌써 뭐 신분이 나눠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연탄을 쌓아두고 쌀을 좀 곳간에 이렇게 가득 쌓아두면 마치 그것이 안심이 되던, 늘 먹기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이 기억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없던 사람들은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많이 있는 거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진정한 자유나 행복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한 2세대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지 마치 그것에 또한 혈안이 되어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늘 우리가 보던 대로 이 여호수아 전체를 설명해 주는 영상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는 저 그림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의 모습인데 저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 무슨 언덕 같아요. 그냥 흙 쌓아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데, 여리고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형이 3개예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여리고가 하나, 이제 그건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마치 흙담이 쌓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고 여리고가 굉장히 낮아서 그 높이를 따지면 예루살렘의 높이 끝에서 여리고까지를 따지면 약 1000m가 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가 되는데, 이 신약시대 여리고가 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여리고가 또 있어요. 그 땅에 여리고만 3개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기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런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2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2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2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2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의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지형으로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와 성을 쳤네 여리고 수와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삭개오가 올라간 여리고가 네. 구약 때 이미 무너졌잖아요. 네. 여리고 그럼 성이 이 무너졌죠. 여리고는 뭐예요? 아, 그러면 재건축했나 보다. 다시 아, 리모델링. 재건축. 그렇지. 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요즘에 재개발하면은 땅값도 오르고.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위에다가 예. 재건축했는데 거기서 이제 삭개오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네. 정답. 서울의 삼성동, 부산의 삼성동 있듯이 두 가지의 동네 여리고. 아, 하긴 순천에도 강남이 있어요, 강남. 맞아. 아니 서울에도 왜냐면 강남이 있고. 경기도 광주, 예.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 여리고가 두 개가 있는데 신약의 여리고가 있고 구약의 여리고가 있는데 이 거리가 한 2km나 돼요. 이 삭개오가 명예를 일어난 회복했네요. 그 돌무화가 사건은요. 2km?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야. 진짜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에서 네. 예수님이 또 뭐 이렇게 소경도 고치시고 예. 삭개도 만나고 그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거리가 떨어진 다른 동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가 3개 있어요. 3개나 있다. 현대 여리고, 신약 여리고, 구약 여리고. 현대 여리고는 그러면 뭐예요? 현대 여리고는 오늘날 여리고. 예. 옛날 구약 무너뜨렸던 그 유적지 위에다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평지에 있어요. 신약 여리고는 또 따로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진짜. 돼요.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네. 영상. 영상 봐야 될 타이밍이에요. 맞아. 우리가 그걸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지가족 역시. 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기는 이제 그 현대 여리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 여리고. 저기가 이제 바로 구약의 여리고. 여리고 지금 성이 보이는 있었던. 거는 네. 지금 이제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 유대 광야 저 바로 밑에가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지금 화면 쪽이 신약의 여리고예요. 2km 떨어진. 화면에 있는 쪽이 구약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봐도 한 2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자, 화면이 돌아갑니다. 여기 저 흙더미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있죠? 동그라미. 네? 네, 있죠? 예. 저기가 구약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저게 크기가 얼마나냐면 남북으로 290m. 흙더미가. 네. 크네요. 근데 생각보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막 여리고 막 무너지는 거 막 생각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야. 60만 몇 명인데, 예. 응? 그 60만 몇 명이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의 여리고라면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화면에 보면은 남북으로 290m. 예. 200, 폭은 한 100m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게-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네. 사회로 뭐 그 정도 될까 말까. 아니 거기다 목사님 좀- 제가 그 안 그래도 7바퀴 돌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너무 심했다. 왜냐면 그 큰 성을 어떻게 7바퀴를 도나 했는데 성이 작았구나. 작았죠. 자, 저거를 60만 명이 못 무너뜨렸어. 우습죠? 그리고 저기 조그마한 거를 60만 명이. 예. 들어가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예. 그거는 여리고가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도시인데, 그 유적지를 보면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견고한 성. 근데 그 성은 적어도 예. 60만 명이 못 무너뜨리는 게 너무 견고하니까. 그런데 무너뜨렸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르라고 할 때 무너졌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 돈다고 무너져요. 그게. 이중인데. 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여리고 성과 같은데 무너진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여리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 이게 이제 고대 여리고라고 생각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성이 2개죠. 담이 2개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저 위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 흙 쌓아놓은 곳 같은 저기가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이고요. 사진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여리고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견고하게 아까 그 돌 무덤을 본 것처럼 아주 지구상에서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낮으면서 네. 오래된 도시 여리고입니다. 낮으면서 예. 오래된 곳. 네. 이 예루살렘이 해발 한 780이라면 네. 여리고는 마이너스 210. 네. 아마 거의 한 30km 내에 1000m 고도가 낮은 가장 낮은 도시. 그래서 이 여리고를 달의 도시라 그래요. 달의 도시요. 이 낮은 곳에서 보이는 달이 네.
가장 크게 보인다. 네. 그래서 여리고의 히브리어 야레아흐, 네. 이 야레아흐가 다리란 뜻입니다. 네. 그곳으로 한번 갑니다. 야레아흐의 도시로 가는군요. 달의 도시. 네,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는 여리고는요. 네.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네. 해발 고도 한 25km 내에 1000m 고도라서 네.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보시죠. 제 유대광야 동쪽 끝에 예. 이렇게 어떻게 저 절벽에 네. 무슨 건물일까 그러네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예. 바로 요것이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시험산 수도원이요. 예. 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네. 이 마귀에게 네. 시험을 당했다. 네. 시험을 당한 곳이다 해서 네. 붙여진 이름. 예. 아마 그래서 이곳에 오가는 이게 이제 그 케이블카인데요. 네. 바로 아. 저것이 여리고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케이블 카가 바로 여리고 성 위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보시죠.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제자 네.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첫 정복된 가나안의 바로 예. 여리고 성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리고 성 하면 행진, 네. 나팔 소리, 네. 그리고 무너지는 네. 그 성 그런 것을 연상하듯이 네. 이렇게 성이 네. 하나의 요새로 되어 있는 네. 구약 시대 때의 여리고입니다. 수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예. 여리고 성을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여리고 하면 이제 예. 뭐 이게 진짜 뭐 모세 시대 때 거냐 또 저 여호수아 시대 때 거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거대한 성이 있을 만큼 여리고의 오랜 역사와 네. 또 여리고에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유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세요. 이것이 예. 1만 년 전에 여리고 성 탑입니다. 1만 년 전에 아, 이미 예. 요새가 있었고 네. 성이 있었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고 저 보세요. 저 밑에는 네. 저것이 이제 그 아치형 문의 아. 자락인데 네. 이 위에서 내려다볼 정도로 낮은 곳에 있으니까 네. 얼마나 1만 년 동안 수많은 성이 무너지면 그러네요.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또 무너지면 그 위에 짓고 해서 예. 높아지긴 했지만 네. 여리고 성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흔적들을 눈앞에서 보는 게 참 예. 감격스럽네요. 이거 보시죠. 예. 이게 벽돌입니다. 아, 예. 진흙에 집을 넣어서 벽돌을 구웠던 출애굽 에기프트의 그 이스라엘인들을 떠올릴 수 있듯이 1만 년 전에 네. 저러한 흙을 개서 쌓은 성벽입니다. 네. 어쩌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의 네.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면 네. 굉장히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네. 정말 성경을 이제 글로만 읽다가 네. 밟아보며 체험할 수 있는 네. 정말 순례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이곳에 가셨을 때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아까 그 수도원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여리고 성에 올라오면 네. 현대 푸르름의 도시 여리고도 내다볼 수 있고요. 이제 차차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여리고 성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요. 아까 290m라 그랬잖아요. 300m도 안 되는 그 성 외곽을 돌아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고 여리고에 살고 있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을 서로 했을까요? 반대로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은 돌게 하셨을까요? 왜 걸어서 그 성을 한 300m밖에 안 되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힘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왜 7바퀴를 걸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요. 정탐꾼으로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추 40년이 지나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1장 1절은 모세의 시종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나이가 어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나이가 작지 않아요. 얼추 제가 봐도 80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이 시종,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매여 있어요. 모세는 왕자였죠. 물론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아기 때부터 눈을 떴을 때 모세가 무언가를 인지했을 때부터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왕자라고 하는, 물론 이스라엘의 왕자는 아닙니다만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자 또는 차기 왕감으로 자라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종이었어요. 종. 모세의 시종을 드는, 노예는 아닙니다. 시종을 드는 종이었다고요. 심부름을 하는 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천지 차이인데다가 여기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 모세였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여호수아는 모세의 등에 가려있던 사람이에요. 가려있던 사람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실까? 나같이 부족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7가지 모세에게 보이셨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7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먼저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정결하라고 지시한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 백성들 앞에서의 위치가 모세와 같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청종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청종하고 두려워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요. 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죄지은 백성을 위해 중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 고별사를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 22, 24장에 가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외에도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파견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릅니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강조는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린 뼛속까지 마치 자신이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 없으세요. 오히려 모세가 왕자였기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자기 생각이 많고 또 자기의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신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일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베드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마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서,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내려올 정도로 그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말 처절한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지 모세만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어쩌면 더 크게 역사하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사역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죽기 전까지 끝까지 감당했던 선지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요. 중간에 라마로 들어가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선지자의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뭐 70이 됐든 80이 되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 선지자로 나올 때 나이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시는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지자로 쓰시기에 어떠한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중간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느냐가 더 소중한 것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